아멘.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음, 예. 우리 성도님들 오늘, 오늘 웃는 얼굴이 조금 적은 것 같아요. 많이 웃는 얼굴로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항상 행복하십시오. 예, 아멘. 예.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큰 계획을 가지시고 큰 것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중에서 7알만 사용하자라는 말씀인데요. 참, 왜 7알만 사용할까? 이런 생각이 드시죠? 예. 이 태백산에 한 나무꾼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이 나무꾼이라고 하니까 지게 지고 가서 이렇게 톱질하고 도끼질해서 나는 그 나무를 싣고 오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생각하겠지만 이 나무꾼은 좀 규모가 커요. 그래서 이렇게 트럭으로 나무를 싣고 나르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트럭으로 싣고 또 그걸로 가지나르고 할지라도 이 산이 험하잖아요. 태백산이 험하고 또 짐이 무겁고 그러니까 이 나무가 그렇게 오래 가질 못해요. 아니, 나무가 오래 가는 게 아니라 이 차가 오래 가질 못해가지고 조금만 한 5년 정도만 쓰면은 덜덜거리고 새카만 연기가 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12년이 넘어가도록 차를 안전하게 쓰고 아주 차가 새 것처럼 잘 아끼겠지만 엔진도 새 것인 한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차를 오래 쓸 수 있는가? 그것을 알게 되면 자동차 회사에서 자기네 차를 홍보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회사 사람들이, 자동차 회사 사람들이 기자들을 이끌고 이 사람을 찾아갔어요. 이 할아버지를 찾아가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차를 건강하게, 튼튼하게 오래 쓸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자 그 나이 드신 트럭 운전하시는 분은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언제나 무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 무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언제나 이 트럭이 가진 힘의 7알만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기계도 알아서 회복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기계가 회복이 된다니까 조금 이해가 안 되겠지만 이런 금속, 엔진 이런 것들도 조금 두면은 어느 정도 회복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쇠로 된 것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은 기계와는 비교할 수 없는 회복력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 뭐 동물, 이런 나무, 그런 것들도 회복력을 갖고 있지만 더 큰, 또 회복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또 땅이에요, 땅. 땅에서는 사람들이 집을 짓고 또 길을 내고 이렇게 하지만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없어진 상태에서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은 그 풀이나 나무가 나서 그동안에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은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 정도로 회복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농사 짓는 땅이 있잖아요. 땅을 셋으로 나누는 겁니다. 셋으로. 그래서 첫 번째 땅에서는 이제 뭐 보리를 심었으면 그 다음 땅에서는 다른 뭐 야채를 심는다든가 아니면 소나 토끼를 키운다든가 이렇게 하고 땅 하나는 쉬는 거예요. 쉬면은 그 땅에 풀이 많이 납니다. 그런데도 다음에는 바꾸는 거예요. 이 야채 심은 곳에 보리를 심고 놀린 땅에다가 야채를 심고 또 보리 심은 땅을 놀리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농업이 있었죠. 이것을 삼포식 농업이라고 합니다. 조금씩 바꿔가지고 개량 삼포식도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은 농사가 이거 참 안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겠죠. 왜냐하면 땅이 이 세 개인데 세 개로 나누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쉰다고 하니 농사가 되겠냐 궁금하겠지만은 사실 수확량을 보게 되면 그렇게 한 번 3년에 한 번씩 쉬게 된 그 땅이 훨씬 더 수확량이 많다라는 것이죠. 땅이 더 기름지고 많은 수확을 거두게 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사람도 기계가 아니라서 사람도 이 월요일부터 월, 화, 수, 목, 금 일하게 되면은 너무나도 힘듭니다. 월, 화, 수, 목, 요즘은 월, 화, 수, 목, 금, 일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주 5일째 근무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쉬어가면서 일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노동 생산성이 OECD 참여한 나라 중에 뒤에서 세 번째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일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너무나 사람이 지쳐서 제대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이 7일 중에서 5일 근무제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휴식을 위해서죠. 사람이나 자연이나 모든 기계나 이런 7알만 사용하고 쉬는 것이죠. 일주일이 7일이니까 5일 근무하면 7일 되는 것이고, 3포식 근무제도 농법도 6.6 대 3.3, 거의 7대 3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참 좋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완벽하면 좋습니다. 완벽하게. 예, 좋다라고 생각이 돼요. 좋다기보다도. 그러나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예, 우리는, 내가 아니 여러분께서 나는 완벽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나는 완벽한 사람이다. 그럼 한 가지만 완벽한 걸로 나는 미모가 완벽하다. 예, 웃으시는 분들은 그러시군요. 예, 대답할 수는 없고 그냥 웃음으로 대답한 걸로 알겠습니다. 예, 우리는 완벽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나는 완벽하다. 나는 모든 부분에 완벽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혹독한 환경으로 밀어넣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냉장고도 7알만 채웠을 때 가장 완벽한 성능을 발휘합니다. 어떤 사람은 냉장고에 뭐 들어있는지도 모르고 또 사다 놓고 심지어 전화기까지 넣는 사람이 있어요. 그 냉장고 안에. 냉장고가 꽉 차 있으면 냉장고 성능이 제대로 발휘될 수가 없어요. 냉장고에 7알만 채우면은 가장 좋은 효과를 본다고 합니다. 물론 냉동실은 꼭꼭 채워야 된다라고 하는데, 냉장실은 이 7알만 채워야만이 그 효과를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유가 이만하다고 해서 그 유를 가득 채워놓으면은 숨도 쉬기 힘들고, 네, 숨도 쉬기 힘들고 또 그걸 다 먹으면은 소화도 안 되고 고생하는 것이죠. 우리 먹을 때도 7알만 채우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건강하고 장수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도 이 7알만 사용한 사람들, 예,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과연 어떤 사람들이 7할만 사용했는지 한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렇게 권리를 포기하는 마음이라는 소제목을 한번 정해봤는데요. 우리는 여러 가지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예,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 지역사회에 사는 사람은 지역사회에 사는 사람으로서 권리가 있어요. 이 대한민국 국민이 어떤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입니까? 우리 부모가 대한민국 사람이고, 또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사람, 또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그 시민권을 얻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민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대한민국의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너무나 좋아가지고 어떤 권리는 외국에서 잠깐 온 사람들도 권리를 이렇게 주는, 예, 의료보험이나 그런 권리까지 주더라고요. 국적이 미국에 있어도 또 중국에 있어도 우리나라에 있으면 이러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이런 거예요. 이게 좋은 거지 나쁜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국민으로서 권리를 주장하려면 의무도 지켜야 돼요. 뭐 납세 의무라든가 또 국방 의무라든가 이런 의무들을 지키지 않고서도 나는 권리를 누려야 된다 말하면은 사람들이 그거는 아니지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의무와 권리, 이것은 국민으로서의 두 날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에게도 권리가 있어요. 권리. 예. 이 권리가 참 중요한데 우리는 그 권리를 잘 모르고 살고 있죠.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성도로서의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성도로서의 특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성도가 됨으로써 이러한 권리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성도이십니까? 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성도가 되셨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성도가 되셨을까요?
질문, 시험 문제입니다. 1번,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고 출석해서. 2번, 기도를 많이 해서. 3번, 착한 일을 많이 해서. 4번, 예수님을 믿고 주님이 나의 구주임을 시인해서. 4번, 100점입니다. 문제가 한 문제라서 100점이에요. 그러면 1번은 뭐라고 해요?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고 출석하는 사람? 예. 1번은 교인이라고 합니다. 교인. 교인이에요. 그리고 4번은 성도죠.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해서 여러분 이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드리는 사람도 있는데 이 기도한다고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죠. 또 자신의 배에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배. 착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도 있고 아무튼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주님이 나의 구주임을 시인해서 성도가 되었습니다. 이 성도의 조건. 그런데 어떻게 보면 거듭난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아닌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있을 때도 있는 것을 봅니다. 세상과 어울릴 때는 세상 사람 같고 교회에서는 진실한 성도 같은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에 있더라는 것이죠. 교회에 봤을 때는 주야 하면서 기도하고 정말 그렇게 보이는데 나가서 보면은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세상 사는 지혜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미국에서 한 200년 좀 전에 남북 전쟁이 있었습니다. 북쪽은 공업화된 지역이고 남쪽은 농업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노예가 필요했는데 북쪽과 남쪽이 서로 정치 체제가 다르다 보니까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는 북쪽의 그 연합의 연방의 대통령이 이때 링컨이었잖아요. 링컨이 노예 해방을 선언하고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북군의 군복은 청색이에요. 청색. 남군의 군복은 회색입니다. 북군 청색과 회색이 차이가 나죠. 근데 어떤 사람이 생각을 했어요. 나는 군인은 아니지만 이 남군과 북군 사이를 다니면서 장사하는 사람인데 잘못하면 총 맞아 죽을 수가 있으니 윗도리는 북군의 옷을 입고 아랫도리는 남군의 옷을 입고 가야겠다. 예. 그래서 반반씩 옷을 입고 간 거예요. 위아래로. 어떻게 됐을까요? 양쪽이 다 쏘아가지고 그래서 죽었다고 합니다. 또 그렇게 해서 포로로 붙잡힌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위아래 옷이 다르죠. 이렇게 청색과 회색을 위아래를 입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붙잡혔다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처럼 조금만 살아가면 사탄이 공격하겠죠. 쟤는 조금만 건드리면 이제 거의 반 넘어왔어. 이렇게 하면서 건드리지 않겠어요? 그런데 또 어떤 때는 이제 세상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세상처럼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보면서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러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 세상과 하나님이 미워하는 바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져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물어볼 때, 김상덕. 이것보다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믿음이 떨어져요. 나는 믿음이 떨어져서 이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 그것도 막 의심이 되고 이러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예수님께 나를 구원하셨고 그 피로 나를 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시인하면서 고백하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는 자들의 권리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중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은 또 다른 권리가 있었는데 그 권리를 다 쓰지 않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가진 권리를 다 사용하게 되면 복음 전파에 혹시나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은 정답은 아닙니다.
생각해 볼 문제예요. 코로나 시절에 예배를 드렸던 교회도 있고, 코로나가 극심하니까 예배를 드리지 말자. 이런, 이런 데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떤 문제이든지 간에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하는 것이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된다면, 예, 방해가 된다면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저 교회는 이 주변 사람들이 저 교회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데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너무나 세상 눈에 이목에 막 휩쓸려 가서는 안 되겠지만 이 믿는 자로서의 어떤 주관이 있어야 되겠지만 이 우리가 하는 일들이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된다면 그것은 이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를 잘못 들어가지고 좀 애매하게 됐는데 우리 하는 일들이 오히려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된다면 그것을 해서는 안 되고 내가 아무리 힘든 일일지라도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열심히 그 일을 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칠할만 사용한다 이런 말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포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말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예. 그런데 잘못 말씀드렸고 여기에서 복음 전할 때 문제가 될 것 같아서 포기하는 것은 바로 이 사말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권한을 다 누리면 복음 전하는 데 지장이 생긴다. 그러면 그것을 포기할 줄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 이 전에 그 과일 가게 이야기를 했었죠. 교회 앞에 과일 가게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은 과일 가게를 그냥 이렇게 골라서 사간다고 그래요. 근데 이 교회 그 은아무개 교회입니다. 근데 제가 다니던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는 와가지고 지나다니면서 얼굴은 알잖아요. 얼굴 알고 가끔씩 교회 좀 나오세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와가지고 과일을 살 때는 어쩜 그렇게 가격을 깎는지. 예. 과일도 그냥 짓무르도록 만져보고, 이리 보고, 저리 보고, 골란 다음에 또 가격을 깎는 그걸 보고는 은혜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 것, 물론 이 손님으로서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써 복음 전하는데 문제가 된다면 그것을 포기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사말의 권리 포기 부분입니다. 바울 사도는 수고와 희생을 다했어요. 그러면 수고의 사례를 오늘 말씀이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수고의 사례를 받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 사역자로서의 권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일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바울 사도는 그러한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권리를 다 주장하다 보면 이 복음 전하는데 지장이 있을까 싶어서 그 권리를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권리를 포기하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권리를 포기하는구나. 하나님이 보시면 그 권리를 포기했으니 그냥 잘했다 하고 마실까요? 그보다 더한 것으로 갚아주시지 않겠습니까? 네, 바울 사도는 자신의 수고와 희생으로 받을 수 있는 이 권리를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이 권리 포기는 단념하는 것이 아니에요. 잃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비결이라는 것이죠. 내 권리를 많이 포기할 때 더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내가 수고한 것, 내가 베푼 것, 그것을 받으려고 하면은 내가 베풀었는데 저 사람은 왜 안 갚지?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것은 하늘의 상이 없어요. 예. 사람의 문제입니다. 그는 하늘과의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수고한 것을 받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 줬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수고한 것을 알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 교회도 수고하고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겠지. 내가 이거 청소하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나에게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하지는 않을 겁니다. 교회도 청소하고 화장실도 청소하고 환풍기도 닦고 쓰레기통도 비우고 예, 계단도 청소하고
또 와서 솔리스트로 또 수고하시고 이런 모든 분들 이런 모든 분들은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이 모든 일들이 다 일당을 받을 일이죠. 그죠? 수고하고 애썼으니까 일당 주세요. 예, 저한테 와서 일당 주세요 하면은 드릴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 교회 봉사자들은 그것보다도 천국의 상을 바라보고 일하시는 분들입니다. 천국의 상. 예,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천국의 상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복과 땅에 기름진 것이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예, 봉사를 안 하시나 대답하신 분이 없는 것 같아요. 하늘의 복과 땅에 풍성한 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죠? 아브라함의 아들? 예,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에요, 이삭. 아버지 아브라함이나 아들 또 손자 야곱 요셉 이야기는 성경에 많이 나와요. 근데 이삭의 이야기는 창세기 26장 한 장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이 이삭이라는 사람도 보면은 꽤 괜찮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괜찮은 사람이고 우리가 보기에도 본받을 만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양보를 많이 하던 사람이에요. 양보. 그 양보를 많이 해서 성경에서도 양보를 많이 했나 봐요. 이 앞장은 아버지 많이 나오시고요. 뒷장은 우리 아들들 많이 표정이 왜 그래요? 예, 그렇게 양보를 해서 한 장밖에 안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삭은 이제 가뭄이 들어가지고 흉년이 들어서 블레셋 지경으로 갔어요. 블레셋 지경으로 가서 농사를 지었더니 큰 부자가 됐어요. 농사만 지은 가지고도. 그런데 사람들이 텃세라는 게 있잖아요. 이웃 동네에서 이사 와가지고 갑자기 큰 부자가 되면 왠지 텃세를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이삭의 종들이 사용하던 그런 그 아버지 때부터 내려오던 그 우물이 있었나 봐요. 그 우물을 블레셋 사람들이 그걸 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자리를 옮겨가지고 아무 말도 않고 자리를 옮겨가지고 또 메꾼 우물이 또 있어요. 그것을 다시 팠어요. 팠더니 쫓아와가지고 이것도 우리 거다 막 주장하는 거죠. 또 옮겨가 또 파고, 옮겨가 또 파고 이렇게 하다가 6번이나 이사를 한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우물을 파니까 더 이상 그 사람들이 시비를 걸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이것도 이삭이 자신의 권리를 양보한 거예요. 자신이 판 우물이고 또 자신의 아버지가 팠던 그러한 우물인데 그 우물을 텃세를 하는 사람들에게 그냥 양보했어요. 그래? 니네 거니? 그럼 니네가 써라. 나는 옮겨가겠다.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삭은 이 땅에서도 잘 되고 크게 되는 그러한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윗 같은 사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길을 가다 어떤 사람이 한 대 때렸어요. 그러면 맞은 사람은 한 대 또 때려줘야 되죠. 그러한 것도 어떻게 보면 권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쫓아왔어요. 그러다가 자기도 모르게 사울이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죠. 다윗에 방심하고 있는 그런 상황. 다윗에게 방심하고 이 동굴 안으로 들어갔는데 그 동굴 뒤에 어두운 곳에 다윗이 부하들과 함께 숨어 있었잖아요. 그때 다윗이 내 권리다 하고 사울을 죽였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잠자고 있는데 쫓아가 가지고 세상모로 골아떨어진 그 가운데 가가지고 그 사울을 죽이고 내 권리다라고 말했으면 사람들이 그래 그럴 수 있지 인정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것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예,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고 복수의 기회를 갖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맡겼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갚아주셨습니다. 더 소중한 것,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것, 그러한 믿음은 그 믿음은 하나님의 감동을 일으킵니다. 제가 정말 나의 복음을 위해서 저렇게 애쓰고 있구나. 그리고 더 큰 은혜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포기할 수 있는 믿음, 그러한 믿음을 간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 사마를 내려놔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레위기에서 19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예, 아멘. 예, 우리 제가 어렸을 때 농사를 지었는데 콩 농사를 많이 지었어요. 콩 농사를 많이 지어가지고 그 콩을 말린 다음에 도리깨로 이렇게 돌려가면서 두들기잖아요. 도리깨. 예, 도리깨는 두 가지 용도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콩이나 곡식을 두들겨서 이렇게 곡식을 떠를 때 사용하는 용도가 있고 또 하나는 자식들 말 안 들을 때 이렇게 예, 말썽 부릴 때 사용하죠. 제가 많이 사용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도리깨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 도리깨로 하다 보면은 콩이 날아가요. 날아가 가지고 여기저기 흩어지는데 그거를 다 주스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그 초등학교 때 이걸 읽었어요. 읽어가지고 아버지 이런 거 주지 말라고 했는데요. 음,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하는 말이 그래요. 그걸 누가 주워가냐? 네가 주워야지. 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구시렁구시렁하면서 그걸 다 주웠던 기억이 납니다. 참 그거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주워봐야 그게 많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그걸 다 줍는 거예요. 또 벼베기 끝나고 나면 뒤에 가면서 이삭 다 줍고 보리배기 하면 이삭 다 줍고 콩 거둔 것도 바닥에 떨어진 거 이런 걸 다 줍고 이렇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줍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왜 줍지 말라 그럴까요? 예, 가난한 사람들, 거류민, 이들을 위해서 버려두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사회복지 제도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경제적 정의, 긍휼의 명령이라는 것이죠. 모든 소출 중에서 일부를 가난한 자들과 나그네들을 위해서 남겨두라는 말씀입니다. 무화과도 첫 열매는 1년 내내 계속 열리잖아요. 근데 첫 열매는 사람들에게 따가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가난한 자들과 사회적 약자들에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실천하고 공동체 내에서 상호 돌봄과 책임감을 강조하는 그러한 규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다.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30%는 가난한 사람, 거류민을 위해서 남기고 나는 70%만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내가 남겨놓은 것이 많아야 하늘의 상이 커요. 우리가 드리는 이 11조도 긍휼의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땅의 소산과 육축의 11조. 기르는 양이나 말 이런 것들도 11조가 있죠. 또 땅의 소산으로 드리는 것도 있습니다. 땅의 소산, 곡물, 포도, 무화과, 올리브 뭐 이런 것들로 드리는 것이 땅의 소산으로 드리는 것이죠. 이것은 다른 것으로 바꿀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11조는 레인을 위한 거예요. 예, 레인. 레인들은 경작지가 없어요. 오늘날 목사들이 직업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레인들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죠. 백성들은 이 땅의 일부를 레인의 거주지로 주고 또 그 제사할 때 레인들을 위해서 곡물과 재물의 일부를 드립니다. 그것이 또 하나의 11조가 되는 것이죠. 또 세 번째 11조가 있어요. 그러니까 11조가 10분의 1, 10분의 1, 10분의 1 해서 10의 3조예요. 그 첫 번째 말씀드린 그런 곡물이나 육축으로 드리는 것들, 또 하나는 자신의 이 벌이로서 이렇게 레인들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있고요. 세 번째이자 마지막 11조는 매 3년마다 드리는 것입니다. 절기로. 그것은 뭐냐면 내가 그동안 모아놨던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초대해서 가난한 사람들과 과부와 고아들을 초대해서 잔치를 하는 것이죠. 그들을 먹이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복지 정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그 군 선교하시는 분을 만났어요. 그 군 선교하시는 분은 이렇게 군대에서 와서 기도해 달라는 사람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 군에서 보면은 소위, 중위, 대위 또 거의 똑같아요. 그렇게는. 근데 대위가 소령이 되면 조금 변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령에서 중령, 중령에서 대령, 대령이 되면은 꽤 큰 군인이거든요. 그런데도 소위나 별 차이가 없어요. 예. 그 사람이 어떤 직책을 맡고 있는가에 따라서 다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소위도 좋은 자리에 있으면 소위가 힘이 있고 그런데 중령이나 대령도 우리 따까리를 쓰면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 참모총장 취임식에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령이 와가지고 막 인사하면서 안내하더라고. 이쪽으로 가십시오. 예, 원래 소위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어도 이렇게 하늘이 두 쪽 나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한 일들을. 예. 그 안내할 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잔치하는 데 갔더니 거기에서 중령이 와가지고 그 고기 굽더라고요. 삼겹살. 삼겹살 구워가지고 막 온 사람들 주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무슨 일이 있어도 하늘 두쪽 나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뭐냐면 별자리들. 예, 대령과 별 사이에는 100가지가 다르다고 해요. 100가지. 그만큼 많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인이라면 누구든지 별을 달고 싶어 해요. 군 선교하시는 분의 말을 들으면은 남편의 승진을 위해서 하루에 한 끼만 먹고 기도하는 그러한 사모님들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두 끼만 먹고 기도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런데 그 중에 앞날에 유망한 군인이 한 명 있었어요. 이 사람은 옛날로 말하면 무슨 조직 있잖아요. 그런 조직이었고 또 육사 나왔고 또 그 육사에서 성적도 좋았고 그래서 어디든지 대우를 받았어요. 이미 대령인데도 장군과 같은 이 100가지 차이가 나는 대우를 다 받았습니다. 사람들도 이미 장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그 사모님이 어느 날 이 군 선교하시는 분을 찾아와가지고 많은 헌금을 하더라는 것이죠. 많은 헌금을 하면서 이번에 우리 남편이 별을 달 수 있도록 기도를 많이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 군 선교사님 입장에서는 땡큐죠. 왜냐하면 당연히 별 달 거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 기도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 열심히 됐어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비양심적인 아니겠지만. 근데 이 사람은 아무튼 기도하겠습니다. 대답하고 어떻게 됐냐면 잊어먹었어요. 깜빡 잊어먹었어. 기도한다는 사실 잊어버리고 어느 날 새벽 기도에서 나와서 기도하다가 졸고 있는데 꿈속에서 하나님이 계시를 주는데 야, 그 사람은 이번에 진급이 안 된다. 왜냐하면 별이 아닌데도 자신의 권리를 다 누렸기 때문에 진급을 못한다. 이런 것이죠. 이 사람이 이미 별을 다른 것처럼 행동하고 어, 그 모든 것을 다 사용했기 때문에 이번에 별을 못 단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잊어도 하나님은 잊지 않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그 사람은 권리를 다 사용했다. 별을 다른 것처럼 살았다. 그러니 진급을 못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 주의할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한 일로 세상에서 칭찬받고 권리를 다 사용하고 대가를 받으면 내가 받은 권리를 다 쓰면 하나님의 복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선한 일을 할 때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말씀 볼까요? 6장 1절 마태복음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구제할 때는 유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예, 아멘.
여담이지만 그 구제하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거기 나와가지고 저금통을 갖고 나왔습니다. 뭐 어디에서 오신 분이 뭐 1,000만 원을 1,000만 원을 뭐라 그러죠? 했습니다. 구제한금 뭐 홍수나 가뭄에서 이렇게 피해가 많을 때 MBC나 KBS에서 사랑의 헌금 해가지고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와가지고 뭐 1,000만 원을 냈느니 뭐 1억을 냈느니 어, 이런 방송을 많이 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늘의 상이 클까요? 아마 얼마 안 될 겁니다. 이미 이 땅에서 영광을 받았고 또 그 사람의 어떤 마음에 계획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했겠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네 구잠을 은밀하게 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갚으시리라. 갚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반대로 말하면 너무나 나팔 불고 그러면 안 갚을지도 모른다 이런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가진 권리를 포기했다고 자랑할 일도 아니에요. 내가 이런 권리가 있는데 난 포기했어. 그리고 또 내가 누구에게 베풀었어. 그러면 또 자랑할 일도 아닙니다. 그렇게 칭찬받으면 하늘의 상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은밀한 중에 복음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이방인과 타국인을 위해서, 또 복음 전하는 사역자들과 선교사들을 위해서 나의 권리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주실 것입니다. 7할은 사용하지만 남겨둔 3할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고요. 하나님과 화평하기 위한 것입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 전쟁이 일어나서 롯이 포로로 붙잡혀가는 내용이 나와요. 창세기 14장 4절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와서 그들을 치고 롯이 살던 소돔에서도 쳐들어왔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롯이 살던 소돔의 왕이 그돌라오멜에게 조공을 바쳤는데요. 그것을 배신했어요. 그러니까 그돌라오멜이 쳐들어와서 이 소돔을 치고 붙잡혀가는 포로 중에 롯도 잡혀갔죠. 이건 무슨 말이냐면 소돔 왕이 그동안 보낸 조공이 평화의 비용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이 평화의 비용이 필요해요. 예. 오랜만에 만나 친구에게 밥을 사는 것도 평화의 비용일 것입니다. 물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면 전해야겠죠.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죠. 또 이 친구에게 밥 사는 것, 또 선물을 줄 수도 있어요. 이것이 물질적 권리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저번에 샀으니까 이번엔 네가 사.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것은 주고받는 관계지 권리 포기가 아니에요. 화평의 비용이 아닙니다. 한 가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또 교회라는 공동체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가족 구성원 또 성도 모두의 자신이 가진 권리를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가정이 이루어지는 것은 엄마의 희생이죠. 사실 아버지들은 잘 몰라요. 엄마의 희생으로 인해서 우리 가정이 이루어집니다. 어떤 권사님이 간증하시기를 이 선교사들은 선교하는 일로 평화의 비용을 지불했다라고 하면서 자녀들이 잘 된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평화의 비용을 무엇으로 지불하십니까? 전도로 지불하고 계십니까? 또 주님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행하십니까? 구제하십니까? 교회에서 봉사하시는 것으로 평화의 비용을 지불하십니까? 모두 각자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 평화의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예레미야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가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일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어노나 그것을 넘어가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세요. 광야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 불만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전에는 불뱀과 전갈이 그들을 침노하지 못하게 붙잡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불평불만할 때 그것을 놓아버리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평화의 비용, 이런 것을 지불하지 않을 때, 그러한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할 때, 그것으로 인해서 깨닫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평화의 비용을 하나님께 지불하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붙잡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바라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나발은 다윗의 군대가 평화를 지켜주었어요. 그러니까 나발이 있는 이 양떼 주변에서 다윗의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늑대나 곰이나 사자가 감히 나발의 그 물건을 훔쳐갈 수가 없었어요. 또 도적대들도 막아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발이 큰 잔치를 벌였어요. 잔치를 벌일 때 다윗이 그들에게 나발에게 사신을 보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지켜주었지 않느냐. 우리도 그 잔치 음식을 좀 먹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나발이 이야기를 했어요. 이 다윗이라는 놈이 누구냐? 요즘 주인에게서 도망쳐서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다는데 바로 그런 사람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한 평화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나발은 결국 스스로 죽고 말았습니다. 내가 가진 권리를 100%다 누리고 또 그러게 해서 애쓰다 보면 이웃과의 화평을 누리기 어렵습니다. 예. 밤에 마이크를 크게 틀어놓고 필리핀에 가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마이크 틀어놓고 밤 11시까지 막 노래하고 신나게 놉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가서 이야기할 거예요. 도대체 이리 시끄럽습니까? 내 집에서 내가 떠드는데 내 권리야. 네가 웬 참견이냐. 이렇게 말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예, 싸움이 나겠죠. 위에서 뛰어다니는데 내가 뛰어다니는 것이 우리 집에서 뛰어다니는 내 권리다. 너가 억울하면 우리 윗집에 살아라. 이렇게 말하면은 예, 칼 들고 쫓아옵니다. 내 권리를 다 누리면 그렇게 시끄럽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물질, 또 시간, 힘, 이 권리를 7알만 사용하시고 나머지 3알은 하나님과 이웃과의 화평을 위해서 사용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헌물이고 11조인 것이죠. 또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는 그러한 어떤 우리의 수고의 비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가 가진 이 3알을 가지고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가진 것